감사합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 2장, 7장, 8장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2장, 7장, 8장 세 장을 한꺼번에 나눌 것입니다. 울리나요? 너무 울리네요. 그죠? 아까 괜찮았는데. 괜찮나요? 예. 오늘 다니엘 2장, 7장, 8장을 같이 봐야 되는 이유는 이게 같은 환상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고 7장, 8장 안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2장과 7장과 8장 세 장을 모두 읽어오시라고 카톡으로 올리려다가 올려도 안 읽으실 것 같아서 안 올렸어요. 대신에 여러분이 안 읽어 오셨을지라도 제가 이 시간에 집중만 잘하면 여러분이 세 장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어렵고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예, 집중해 주시겠어요? 예, 꼭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하고 끝났죠? 10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시죠? 1000년 전에 우리가 배웠어요. 뭐 배웠죠? 예, 느부갓네살의 신상의 꿈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바벨론이 영원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야. 금방 무너질 거야.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생각을 하고 우리의 뜻대로 갈 것 같아도 결국 우리의 생사화복은 누구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느부갓네살의 꿈의 우리 개인적인 적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적용은 맞아요. 맞고 또 개인적으로 은혜롭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이 느부갓네살 꿈의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2장 28절 잠깐 보겠습니다. 2장 2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네, 여기 보면 후일에 될 일을 알리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 후일에라는 단어가요, 아람어 에카르에서 유래했는데 에카리스는 the end, 마지막 때 될 일을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이 꿈은 사실은 세상 끝, 마지막 때에 될 일을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의 이 꿈을 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큐티를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큐티 수준의 묵상이죠. 이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꿈의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본질적인 의미는 마지막 때 될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느부갓네살의 신상과 함께 이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모티브로 나오는 것이 7장의 내 짐승의 환상이고 8장의 수렴소의 환상인데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다 같이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볼 것은 무엇이냐면 예언을 보는 거예요. 예언을요. 우리가 지금까지 5년 동안 7권 정도의 책을 한 것 같아요. 뭐뭐 했죠? 제일 처음에? 창세기 했고, 그 다음에 HTS 때 룻기 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출애굽기, 요나, 아가, 다인가요? 6권밖에 안 했군요. 이제 다니엘서를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예언서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언에 대해서 다룬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하기 전에 먼저 성경의 예언을 대하는 태도를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고요. 앞으로 다니엘서를 하든 요한계시록을 하든 구약의 예언서들을 하든 이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성경의 예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성경의 예언은 100% 성취됩니다. 그래서 분명해요. 성경의 예언은 100% 성취돼요. 그런데 성경에 지금까지 예언된 거의 대부분이 다 성취됐어요. 세계사적으로 거의 다 성취됐는데 이제 남은 예언들은요 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거예요. 그것만 남고 다 성취됐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예언 가운데 최근에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성취된 예언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이스라엘의 독립이죠. 성경에 봤더니 예레미야 30장 3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다시 돌아와서 내 백성에게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기가 막히게 이사야서 66장 7절 8절에서 어떻게 돌아오게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시온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배도 안 아프고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배도 안 아프고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이게 뭐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스라엘의 독립이 1948년 5월 14일에 하루아침에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하루아침에 생겨서 다 놀랐어요. 그 주변 아랍 국가를 한 번에 무찌르고 갑자기 나라 건국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사야 66장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 성취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다. 이제 1948년 5월 14일에 성취됐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잎사귀가 연하고 여름이 된 걸 알면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줄 알라고 했는데 이것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독립에 대한 예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된 것을 보거든 이제 예수님이 금방 오시는 줄 알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책은 100% 성취, 무조건입니다. 그죠?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예언을 피해서는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성경의 예언을 부담스러워요. 종말론 부담스러워하고 요한계시록 부담스러워하고 다니엘 오늘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죠. 마지막 나라 마지막 짐승 그리고 적그리스도 부담스럽잖아요. 피하고 싶고 제가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너무 이게 성경 예언을 이렇게 덮어놓았어요. 덮어놓고 이해하고 싶지 않았고 이해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30% 정도가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이해 안 하려고 하면 성경의 30%를 여러분이 이해를 안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요, 여러분이 예언을 꼭 아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이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중요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왜 요한에게 보내서 예언하게 하셨다고요? 누구한테 알게 하려고? 당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내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읽고 듣고 알고 이해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이 복이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말씀은 다 듣고 나서도 개인적으로 은혜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되는 식으로 성경 읽기에 익숙해서 아유 목사님 오늘 왜 이런 말씀 하시지? 지금 나 살기 바쁜데 그죠? 나 지금 카드빚이 엄청나고 우리 자식 대학 갈 일이 더 급한데 나랑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인 것처럼 느껴져서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내 삶에 내 지금 빚이 많고 내 자식들 문제가 급하고 내 지금 건강이 안 좋고 우리 김명수 집사님 발까지 부러주셔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발이 부러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발이 부러진 내 삶에 직접 적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데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그 역사 경영을 보고 이해하고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나한테 왜 하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다니엘처럼요. 알고자 하는 거.
오늘 보겠지만 이제 결국 이제 마지막 넷째 짐승, 넷째 나라가 아주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너무 막 적그리스도예요, 넷째 짐승이. 근데 BC 600년 사람에게 적그리스도를 얘기해 주셨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보면 중심에 번민하고 괴로워서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자 했대요. 알고자 했어요. 여러분에게 알고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알고자 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일주일 동안 그 뉴저지에서 그 기도의 집 컨퍼런스를 갔었는데, 요즘 저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인데, 우리 성도님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 삶에 복주는 예수만 알다가 갑자기 주님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말씀의 기준대로 제가 먹이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주님 알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알고자 합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요즘 기도인데, 이제 컨퍼런스에 갔는데 누가 오셨냐면, 알렌 후드라고 그 아야베 마이클 비클 목사님의 그 오른팔 같은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마지막 집회를 인도하는데 저는 이 헤라를 데리고 있으니까 도저히 뭐 제대로 참석을 못 하는 거죠. 조금 있다가 그냥 나가서 그냥 애기 봐야 되고. 그래서 계속 제대로 참석을 못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점심을 같이 먹고 나서 먼저 일어나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오늘 저녁에 참석할 거냐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오늘 저녁에 참석 못 한다고 이제 10시간 차를 타고 가야 돼서 바로 지금 점심 먹고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본인이 지금 저를 기도를 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기도를 해 주시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있는 기도를 그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에게 성경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이해력을 주시고 주님 성경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는 계시를 주시라고 제 마음에 그 기도가 있는데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 소원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개인적인 적용 제일 은혜로운 순간이에요 오늘. 여기서 딱 적용을 마치 그 다음에 여러분 사실 적용할 게 이제 앞으로 별로 없어요. 아셨죠? 주님의 여러분의 그 마음속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확실히 알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요. 이건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한 번만 들어놓고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과도하게 상징적인 해석을 피해야 돼요. 성경에 꼭 상징과 해석이 상징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비유이거나 아가서 같은 시거나 은유이거나 예수님의 비유 상징들은 다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문자적 해석이 가능한데 그것을 상징으로 해석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드론만 놓으세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할게요. 네 번째, 성경은 다중예언 구조이다. 이게 좀 어려운데요. 성경은 A라고 예언을 하고 그 A라는 예언이 그 이후에 있을 한 가지 사건에 대한 예언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두 가지 사건 이상을 먼저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셨잖아요. 근데 신약에 그것이 초림 때만 성취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재림 때 온전히 성취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본 이스라엘 백성을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예레미야의 예언도 처음에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것도 첫 번째 성취지만 온전한 성취는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다중예언 구조이다. 무슨 표정이 안 좋죠? 지금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근데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성경의 예언의 온전한 성취는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전부 다 성취 안 되고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온전히 성취돼요. 그 정도만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언은 절대시해야 돼. 예언의 해석은 절대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결국 결론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무엇이냐는 것인데요. 모든 인간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완전히 벗어나서 이해할 수 없어요. 다니엘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BC 700년에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괴로워만 하는데 주님께서 편안하게 해주시죠. 다니엘아 됐어. 임봉하고 쉬어. 이건 마지막 때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각 시대를 사는 인간이 그 시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의 해석은 주님의 예언은 절대적이지만 그것에 대한 인간의 해석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적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 보인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제가 99% 이상 확신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잘못될 수 있는 1%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말씀을 믿으라고 하되 해석을 믿으라고 강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여러분이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 애가 적그리스도인가 보다. 저 사람이 말하면 저게 적그리스도인가 보다. 이러지 마시고 들으시고 이것이 진짜 맞는가 하여 성경을 보시고 맞다 싶으면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뭐 아무 얘기나 하는 건 아니에요. 99% 이상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언제나 사람은 이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요. 적그리스도를 한참 소련이 시끄러울 때 다 고르바초프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 시대에는 그게 적그리스도로 보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이 틀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이 틀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저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5가지를 알아두세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의 꿈 우리 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2장 31절에서 45절. 느부갓네살의 꿈 2장 31절부터 우리 33절까지만 이 그림과 함께 잘 봐보세요. 우리 읽겠습니다. 최문실 읽어주세요.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네,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거 보세요. 그림 보세요. 금머리. 이제 기억하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면 안 돼요. 오늘 기억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새와 종아리와 새와 진흙이 섞인 발은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이것은 마지막은 새 종아리, 새와 진흙이 섞인 발까지예요. 아셨죠? 여기에 대한 해석이요. 38절부터 43절까지 중요해요. 해석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여기 보세요. 금머리가 뭐라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지금 따라하고 계세요? 오늘 진짜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어려워요. 에? 진짜 오늘 멍 때리면 안 돼요. 나중에 은혜가 없어. 금머리는 왕입니다. 그랬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다음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네, 여기에 은나라가 또 일어나고 놋나라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어떤 나라인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다음에요. 넷째 나라는 강의가 쇠 같은 일이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울 것이며. 네, 43절까지. 이게 41절에서 43절 중요합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한 것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요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은 일이다. 예, 요게 지금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이에요. 그죠? 금머리는 바벨론인데 은과 놋은 모르지만 바벨론 이후에 은 같은 나라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놋 같은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근데 마지막 나라가 중요해요. 쇠인데 쇠종아리 그리고 그게 발에 와서는 새와 진흙이 섞이는데 강하기가 엄청 강해서 모든 물건을 부수고 이기고 다 부수고 찌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의 특징이 쇠의 든든함과 진흙 같은 연약함이 합쳐져 있다. 절대로 둘이 섞이지 않는다. 그죠?
여기까지 봤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우리 똑같은 환상인데요. 7장으로 가겠습니다. 다니엘 7장 2절에서 8절. 이것도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다니엘서 2장 7절에서 7장 2절에서 8절인데 요 그림과 함께 보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자 2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이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이 이 사이에서는 새 갈빗대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네, 그 다음에 7절 계속이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네,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요런 걸 봤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인데 날개는 독수리예요. 근데 이거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런 게 있어 보고 있는 사이에, 이게 중요해요. 보고 있는 사이에 날개가 뽑히고 갑자기 사람 같아졌어. 사자였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곰인데 한쪽 몸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입에는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범인데 어떤 표범이냐면 날개 넷이, 새 날개 넷을 가지고 있고 머리도 넷인 표범이에요. 그죠? 마지막은 어떻게 표현이 안 돼.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짐승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너무 무서워서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쇠로 된 큰 이 뭐가 생각나요? 예. 쇠로 된 발, 종아리 다 너무 세서 다 부순다 그랬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쇠로 된 큰 이가 다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다 발로 밟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10뿔이에요. 머리에 10뿔이 있는데 10뿔에서 하나 작은 뿔이 나오는데 입과 눈이 달린 놈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것을 보았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해석을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17절 보세요. 17절부터 21절. 17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네, 그 다음에요. 25절, 26절만 읽을게요.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예, 마지막 짐승이 무섭고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마치 마지막 발가락에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 와서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죠? 엄청나게 이 하나 작은 뿔이 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분명히 무너질 것이다. 그죠? 맞죠? 지금 똑같이 하고 있죠? 이런 환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봅니다. 8장이요. 8장 3절에서 12절. 또 이런 환상이에요. 이 그림과 같이 보세요. 8장 3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핫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었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어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예, 계속 읽겠습니다.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하여 가더니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예, 지금 집중 못 하실까봐 여기까지 어떤 내용이었냐면 환상을 봤는데 두 뿔 가진 숫양을 봤어요. 그죠? 근데 이 숫양이 두 개가 뿔이 있는데 하나가 더 긴데 나중에 난 게 더 길어요. 그죠? 나중에 난 것이 더 여러분 방금 읽은 내용이에요. 아시죠? 나중에 난 것이 더 길어요. 근데 얘가 아주 강성했는데 갑자기 엄청 큰 뿔을 가진 숫염소가 오더니 이 숫양을 완전히 짓밟았어요. 근데 이 숫염소의 특징은 땅에 닿지를 않아. 천알이 돌아다니는데 땅에 닿지를 않아. 그러면서 오더니 숫양을 완전히 짓밟았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강성할 때, 이 큰 뿔이 엄청 강할 때 갑자기 꺾여버리고 네 뿔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네 뿔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네 뿔 중에서 네 뿔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하나가 더 나는데 요것은 마지막 뿔, 그게 어떻게 하냐면 9절에서 12절. 이게 다 읽어야 되겠네요. 9절에서 1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에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같이 이를꼬 하매. 예, 이제 이 마지막 작은 뿔이 어떻게 했냐면 하늘의 주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를 못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됐지요. 요거에 대해서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는지가 기가 막혀요. 여기 보세요. 1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합니다. 먼저 알고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 17절에 보세요.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라. 이 환상은 정한테 끝에 가는 것이다. 뜻? 캐치.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예요. The end.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0절 보세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량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이 환상을 언제 보냐면 8장 1절 보세요. 언제 봤다고 되어 있어요? 언제 봤대요? 8장 1절에 벨사살 왕 3년. 벨사살 왕은 어느 나라의 왕이에요? 바벨론의 왕이에요. 바벨론이 건재하고 있고 아직 메데 바사나 헬라가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두 뿔 가진 수량은 메데와 바사고 21절에 털이 많은 수렴소는 헬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를 놓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럴 리가 있냐. 메데 바사나 헬라가 나오기도 전에 나라 이름까지 예언할 리가 있냐 해서 이것은 분명히 후대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이 8장에 기록된 아람어가 정확하게 바벨론 시대 쓰이던 아람어예요. 정확하게 이 시대의 언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데 바사왕과 헬라왕이 일어나기도 전에 왕의 이름까지도 나라의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세요.
보세요. 아까 수량은 메데바사, 털이 맞은 수념성은 헬라 왕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이 이제 뭐 놀랍고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 이렇게 마지막 때 뿌리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본 꿈과 환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저 어디에 오고 계신지 지금 이제 표정들을 좀 되시겠어요? 괜찮으세요? 오늘 말씀 제가 좀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본 환상을 다 종합입니다. 다 똑같은 환상이에요. 보세요. 2장 느부갓네살의 꿈은 금머리인데 이것은 바벨론이다.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게요. 7장 네 짐승의 환상에서 사자의 나라로 봤던 사자 생각나시죠?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로 표현이 된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바벨론에 상징하던 동물이 사자였어요. 그러니까 사자의 나라인데 이 사자의 나라가 독수리 날개가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금은 금속 중에 왕이죠. 동물 중에 왕은 사자죠. 날아다니는 짐승 중에 왕은 독수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가장 역사상 영화롭고 존귀하고 특히 느부갓네살이 누렸던 영화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내 꿈 못 알아맞혀? 다 죽어. 이 정도의 권위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권위가 있었던 나라였는데 2장 7장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니엘이 와, 저 어떻게 사자가 독수리 날개가 있어 하고 보는 중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독수리 날개가 뽑혔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느부갓네살의 치세가 엄청나게 영화로운데 그게 갑자기 없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은 이상하게 느부갓네살 때만 아주 영화롭고 아주 권위가 극에 달했는데 느부갓네살이 망하고 죽고 나서는 그 이후부터는 그 느부갓네살의 영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사람과 같았다고 그랬죠. 그거 얘기했죠. 보는 중에 날개가 뽑히고 갑자기 사람과 같아져서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고. 이게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뭐 그 교만을 깨닫고 7년을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 같아, 짐승이 갑자기 사람 같아졌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사자와 같은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이후에는 그런 영화가 다 없어졌음을 뜻해요. 그 다음에 이제요. 두 번째 나라는 곰의 나라는 메데바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8장에서. 그러니까 메데바사인 거예요. 이것을 은팔과 몸통으로 표현을 했는데 곰이 어땠다고 했냐면 몸이 한쪽을 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 갈빗대를 물렸다. 이게 뭐냐면 메데바사 페르시아는 바벨론과 같은 금, 사자와 같은 영화가 없었어요. 근데 이 나라는 메데바사는 그야말로 곰처럼 막 먹어치웠어. 엄청난 영토를 차지했어요. 영화는 덜한데 엄청난 영화를 누려서 곰과 같은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한쪽이 들렸다는 것은 뭐냐면 메데에 다리오가 있었고 바사왕 고레스가 있었어요. 이 두 나라가 처음에는 메데왕 다리오가 전쟁을 시작했는데 전쟁을 하면서 자신의 조카이자 사위인 바사왕 고레스에게 같이 전쟁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둘이 같이 가는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메데왕 다리오보다 바사왕 고레스가 더 셌어요. 더 전쟁을 잘했어. 그래서 결국은 메디아와 바사, 페르시아로 결국 합쳐지는데 그래서 두 번째 나중에 난 뿔, 바사왕 고레스가 더 강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해됐어요? 제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해야 될 게 많아서 시간이 없을까봐 지금 자꾸 EM이 너무 예배를 늦게 끝낸다고. 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몸 한쪽을 든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가만히 하나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것이 8장의 숫양인데 숫양이 두 뿔이 있는데 나중에 난 뿔이 더 길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바사왕 고레스가 더 힘이 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메데의 바사가 일어나기도 전에 역사를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곰이요, 새 갈빗대를 물렸대요. 새 갈빗대를 물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많은 고기를 먹으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에게 너가 내 백성을 속량해주는 대신에 내가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너에게 준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 얘기예요. 그 새 갈빗대가 애굽과 구스와 스바예요. 아셨죠? 그러면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위에서 천사들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메데바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높배, 넓적다리의 나라인데 이것은 헬라예요.
이것을 표범으로 표현이 된 것이 기가 막힌 것이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빨리 달리는 짐승이 뭐죠? 표범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정복을 한 나라가 헬라의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죠? 가장 넓은 영토를 먹은 것은 징기스칸이지만, 몽골이지만 가장 빠른 속도로 정복을 하는 왕은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는 20살의 왕이 되자마자 소아시아를 다 정복하고 2년 만에 유럽을 다 정복하고 소아시아를 다 정복하고 나서 10년 동안 엄청난 속도로 먹어치워요. 그것을 8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기억나세요? 숫염소인데 사방을 돌아다니는데 뭐래요? 발이 땅에 안 닿았다고요. 이게 뭐예요? 엄청 빨리 달렸다는 거예요. 너무 빨려서 보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알렉산더가 나라를 먹어치웠어요. 20살의 왕이 됐는데 33살까지 인도 겐지스강까지 와가지고는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다고 해서 울었다 그러죠.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정복을 하던 왕이 성경에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냐면 그래서 등에 날개가 달렸다는 거예요. 엄청 빠르니까.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장에서 수렴소 환상에서 엄청 한 뿔이 나서 그렇게 발에 닿지 않게 갔는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강성할 때 뿔이 꺾였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헬라왕 알렉산더가 너무 잘 나갔어요. 33살에 거의 온 제국을 다 정복을 하고 어디를 더 가야 돼 울고 있는데 33살에 갑자기 말라리아가 걸려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강성할 때 뿔이 꺾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수렴소가 강성할 때 뿔이 꺾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7장에서 머리 넷이 있었죠. 표범에게. 그죠? 그리고 강한 뿔이 꺾이고 뿔 몇 개가 났다고요? 4개가 났다고요.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계사 공부를 안 하셨나요? 안 하신 것 같아, 지금. 전혀 감을 못. 알렉산더가 죽을 때, 부하넷이 와가지고,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이 나라를, 이 큰 나라를.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학교에서 안 배우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맞아. 우리 자그러니 보면서 이셨다니 힘이 있는 자가 가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네 왕이 셀루쿠스, 프톨레마이오스, 카산드로스, 리시마쿠스 이 네 왕이 힘이 있는 자가 가져래. 그러니까 그때부터 알렉산더의 부인 죽이고 자식 죽이고 엄청나게 정복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네 뿔, 네 머리예요. 여기까지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 성경에 이런 책이에요. 나라가 등장하기도 전에 그 역사를 너무 정확하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루어져서 이제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마지막 것. 새 종아리, 새와 진흙이 섞인 것. 근데 이게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부순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수고 나머지를 발로 밟는 이전의 짐승과 전혀 다른 놈. 이게 뭐냐는 거죠. 그리고 8장에서 수렴소 네 뿔 중에서 네 뿔이 있었는데 그 네 왕에서 하나가 꺾인 네 뿔 중에서 나머지 하나에서 나오는 놈. 작은 뿔. 요 마지막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멸하신 나라는 마지막 나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2장에서도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발바닥 마지막에 발을 치고 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고 8장에서도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나라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마지막 짐승. 이게 뭔지 몰라.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이게 뭐냐가 이제 문제죠.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까지 99.9%의 주석과 많은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로마로 보았어요. 로마. 왜냐하면 지금 중동의 역사를 보니까 바벨론이 일어나고 망했고 그 다음에 메데바사가 일어나서 망했고 그 다음에 헬라가 일어나서 망했고 헬라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뭐예요? 제국이. 로마니까 당연히 로마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로마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들으셨어요. 적그리스도는 옛 로마의 판도인 유럽연합, EU에서 나온다. 그죠? 이 얘기 많이 하세요, 많이.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나라 아까 보니까 뿔이 몇 개예요?
10개라고 성경에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10이라는 숫자를 5번이나 강조를 하거든요.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유가 이제 10개가 될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10개가 되면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3개, 5개, 9개, 10개, 15개, 20개, 지금 몇 개요? 28개까지 왔어요. 지금 최근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알기까지만 28개까지 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게다가 뭐 10개가 상징적인 수로 볼 수 있을지라도 아무리 봐도 이유가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성격을 가지려고 보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수년이 지났어도. 두 번째,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적그리스도는 로마 교황이다. 그죠? 이게 다 마지막 나라를 유럽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이 비유가 맞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로마 교황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지금 이 현재에서 찾아봤을 때 조건이 꽤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본질적 성격이 틀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보카도가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아보카도가 어떠냐. 아보카도는 겉은 초록색 딱딱하고 안은 무시하고 맛있어.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겉이 초록색 딱딱하고 안이 맛있는 거를 딱 보니까 수박이야. 그래서 갖고 왔어. 이게 아보카도구나. 이런 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조건이 다 맞아도 본질적 성격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조건이 로마 교황 보니까 이게 들어맞아. 근데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적인 지금 성격이나 전혀 그렇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뜰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여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저는 이렇게 지금 연락이 하고 있는데 전혀 관심 없이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아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세 번째, 이게 이제 이 이유도 안 됐어. 로마 교황도 그냥 찝찝해.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2000년대 이후에 아주 가장 많이 우리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면서 나온 얘기가 적그리스도는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로 대표되는 신세계 질서하의 세계 단일 정부이다. 저는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질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 증거들이 많고 세계 단일, 어쨌든 뭐 우리가 생각하는 정부가 아닐지라도 이 세계는 단일화, 통합화가 되어 갈 것이에요. 신세계 질서는 분명해요. 그런데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볼 수 있는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요한복음 16장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보세요. 마지막 때 우리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죽이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세계 단일 정부는 통합화되고 다원화되는 정부는 뭐냐면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요. 모두 다 너의 종교도 맞고 나의 종교도 맞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의 종교도 인정해줘야 되지 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너를 죽이는 일이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맞추려면 또 상징적으로 맞춰야 되지. 내 하나님이 나니까. 뭐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특정 하나님을 섬기는 특정 종교적인 공동체로 보아야 맞다는 거죠. 제가 아까 예언을 얘기할 때 필요 이상으로 비유적이나 은유적인 상징을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신세계 정부가 없을 거란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단일화 통합화는 되겠지만 그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정부는 아닐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왜 이 모든 세 가지가 로마가 마지막 때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네 번째 나라가 로마가 아닌 이유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제 머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오랫동안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로마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아니야. 그런데 정말 최근에 들어서, 이거 정말 최근이에요. 한 10년 정도 전부터 중동 문제를 연구하시는 분들, 조엘 리차드슨이나 조엘 로젠버그나 왈러드 쇼박 같은 분들이 중동 문제를 보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것이 로마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조엘 리차드슨이라는 분이
성경의 근거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나라가 로마가 아니라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다른 나라라는 성경적인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면서 이것이 최근 들어서는 신학자들, 아주 권위 있는 신학자들의 동의를 얻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동의를 얻고 있고, 저도 이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려요. 네 번째 나라가 로마가 아닌 이유는요, 아까 마지막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부순다고 그랬죠. 다 부순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 2장 40절에 보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렸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한국말에는 문나라인데 원어에는요, 그 앞에 나라들로 되어 있어요. 영어에도요, it will crush and crash 아니고 break입니다. 잘못 썼네요. it will crush and break all the others. all the others를 break이에요. 그럼 all the others가 뭐였어요? 금머리, 은몸통, 놋배를 다 무너뜨려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 나라는 앞에 세 나라를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가 과연 그랬나? 7장도 마찬가지고 그 나머지를 다 발로 밟아야 돼. 로마가 과연 그랬나 보세요. 이게 바벨론의 영토예요. 이게 메데 바사의 영토예요. 이게 헬라의 영토예요. 그러면 마지막 나라는 이 세 나라를 다 먹었어야 됐죠. 근데 로마의 영토는요, 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이게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를 다 합한 영토인데 로마의 영토는 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영토와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를 합한 영토가 합쳐지는 부분이 5분의 1밖에 안 돼. 그럼 성경 예언과 다르죠. 문 나라를 다 빠야 되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전의 나라들과 다르고 놀랍고 무섭고 괴물 같아야 돼. 근데 로마가 그랬나요? 여러분, 예전에 세계사 시간에 혹시 로마의 정신이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 지금 공부, 로마의 정신은요, 관용이에요, 관용. 허용해 주는 거예요. 로마가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봤죠? 200년간 팍스 로마나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로마는 정복한 나라의 정치, 종교, 문화 다 인정해 줬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다 로마 속국이었는데 자기들끼리 사내들인 공예하고 유대교 섬기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세금만 주면 됐어, 로마에는. 로마는 무섭고 두려운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함락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로마가 무서워질 때는 반란을 일으킬 때만이었어요. 그때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평소에는 관용이었어. 전혀 무서운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마지막 그에 있어서 그 새 나라가 다리가 두 개였죠. 그죠? 그리고 발은 진흙이랑 쇠가 섞여 있었잖아요. 두 개로 섞인 나라, 두 개로 있는 나라.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예전에 얘기를 하기를 로마가 동로마랑 서로마로 있었으니까 두 다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서로마가 BC 27년부터 AD 476년까지, 동로마가 AD 330년부터 1453년까지, 동서로마가 1480년을 지속을 하는데 그 중에 둘이 공존했던 기간은 140년밖에 안 돼. 나머지 1000년은 동로마 혼자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달리 계속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런데 네 번째 이 나라에 정확히 부합하는 제국을 중동 문제를 연구하는 분들이 발견했는데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보세요. 왜 이슬람을 생각을 못했냐?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였으니까 당연히 로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 다음에 파르티안 제국과 사사니드 제국이 생겼었는데 그거는 다 페르시아의 후신으로 보면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사니드 제국 이후에 7세기에 등장했던, 중동에 등장했던 이슬람이 보니까 성경에 있는 단서랑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첫 번째 보세요. 앞에 세 나라를 다 부숴야 된다고 그랬죠.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를 다 합한 영토가 이래요. 잘 보세요. 그런데 이슬람 제국의 영토는요. 보이세요? 제가 이거 이렇게 주문 잘못했어요. 요건데 요거를 다 먹고 그 이상 먹은 거예요. 보여요? 요 영토를 다 먹고 그다음 더 넘어가. 이게 좀 확대돼 보여서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제국은 7세기에 등장한 이슬람 제국은 성경에 의한 그대로 바벨론과 메데바사와 헬라의 영토를 다 먹었어요. 분명히 앞에 문 나라를 다 부셨어요. 두 번째, 전의 나라들과 다르며 놀랍고 무서우며 괴물 같은 나라는 그야말로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은요 7세기에 일어나자마자 아라비아를 정복하고 세계 정복에 나섰는데요. 그들의 뜻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꾸란에 나오는 말이에요. 소동이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종교가 모두 알라께로 귀화할 때까지 그들과 싸움을 계속하라. 다신교도를 발견하는 즉시 죽여라, 잡아라, 억류하라, 모든 길에 복병을 두고 기다려라. 이거 꾸란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이슬람의 정신이에요. 이슬람은 가가지고요 한 손에는 꾸란, 한 손에는 칼 들고 개종이냐 아니면 죽음이냐를 강요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퍼져간 거예요. 정말 무섭고 괴물 같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아시아 탐방하고 오신 분들 계시지만 터키와 소아시아 지방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던 땅인데 지금 다 없어요. 다 없고 다 이슬람화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7세기 이슬람 제국 때문이에요. 이때 이들이 터키와 소아시아로 가서 초대교회 박살을 내놓고요. 수백만 남자들 다 죽이고요. 여자들 다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이슬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정확해. 무서운 나라. 세 번째요. 두 개로 나누어 끝까지 섞이지 않는 나라. 근데요. 이슬람은요. 진짜로 섞이지 않는 게 있어요. 스니파와 시아파. 절대로 섞이지 않아. 이들은요. 무함메드의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만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시아파. 이거는 소수. 스니파는 그렇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칼리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스니파. 그런데요, 이게요, 각 나라마다 어느 나라는 스니파가 많고 어느 나라는 시아파가 많은데 절대 섞이지 않아요.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진흙과 새가 섞이지 않고 어딘 더 강하고 어딘 더 약하다. 이게 꼭 스니파랑 시아파 얘기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요, 우리가 아까 잠깐 읽고 넘어갔는데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예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니라. 마지막 나라는요, 이상한 게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대요. 이게요, 무엇이 생각나냐면요, 이슬람은요, 샤리아 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샤리아 법은 무함메드가 알라를 통해서 받은 것, 그리고 무함메드의 가르침을 합쳐서 만든 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슬람의 법으로 개인의 종교, 사회, 상업, 가정, 가족관계를 다 규율해요. 어느 정도 규율하나? 여자가 여행을 가는데 남편 없이 갔어. 남편의 허락 없이 갔어. 그러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채찍 맞는 거예요. 이런 법이에요. 이게 굉장히 남녀 차별적인 법이고 여성이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을 경우에 공개 채찍 등등 이게 절대적으로 남녀 차별적인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 법이 이거 보세요. 잘 보세요. 글을 보세요. Sharia for the Netherlands. 네덜란드 법이 있는데 Sharia for the Netherlands. 그 옆에 보세요. Islam will dominate the world. 보세요. Sharia for Britain. 브리튼의 법이 있는데 Sharia for France. 프랑스의 법이 있는데 Sharia the future for UK. 영국의 법이 있는데 샤리아가 그 미래래요. 이게 뭐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국에서 미국에 왔어도 미국 법을 따르지 우리가 한국 법을 안 따르잖아요. 이슬람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슬람이 미국으로 이민 왔으면 우리는 이슬람이니까 이슬람 법을 따르겠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샤리아 법으로 적용하게 해주세요를 해요. 그래서 영국은 이미 85개 샤리아 포럼과 샤리아 의회가 존재해요. 영국 내에 이슬람들이 샤리아 법을 적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영국 법에 적용 안 받고요. 이미.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연방법과 주법에 샤리아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서명운동하고 있고요. 샤리아법을 적용 금지한 주에 의해서 위헌 소송이 제기돼 있어요. 노스캐롤라이나도. 샤리아법 적용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이슬람에서 위헌 소송 제기했어요. 아시겠어요? 법을 바꾸려고 해. 그리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계 통영의 그레고리안력을 하고 있는데 이슬람은 자기들의 달력이 있어요. 히즈라력. 이게 뭐냐면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날을 1월 1일로 잡는 달력인데 자기들은 그 달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일치해요. 다섯 번째, 이제 결정적인 근거인데요. 다니엘 8장으로 가보세요. 거의 끝났습니다. 다니엘 8장. 다니엘 8장 8절에서 12절. 아까 수렴서원상의 뒷부분이요. 기억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수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제가 처음에 도입부에서 예언은, 성경의 예언은 다중 예언 구조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한 가지 사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사건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마지막 때 완성된 사건 두 가지를 다 예언을 해요. 바로 이 부분이 그래요. 여기 봤더니 숫, 염소 4개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또 한 뿔이 나와서 제사를 멸하고 성소를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쵸? 그런데 아까 숫염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가 하얘지셨죠? 숫염소가 무슨 나라라 그랬어요? 에? 숫염소가 이슬람이면 안 되고, 숫염소가 바벨론이면 안 되고, 에? 또 이름이 없었대. 또 러시아는 어디서 나오고, 숫염소. 헬라나라 네 뿔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수도에서 네 뿔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네 뿔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와서 성도를 못 살게 굴고 그리고 성소를 회파하고 제사를 못 지내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요 정확하게 이루어진 게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네 왕으로 나뉘잖아요. 그 네 왕 중에 한 왕조, 셀루쿠스 왕조 보세요. 이게 네 왕조잖아요. 이제 죽고 나서 알렉산더가 죽었어요. 그래서 힘센 자가 차지해라. 그러니까 네 왕이 싸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카산드로스가 여기 마케도니아 지역만 잠깐 먹었고,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가 저 초록색 부분 먹었고, 이집트 쪽 저 북아프리카 쪽은 프톨레마이오스가 먹었어요. 프톨레미 왕조가 들어섰는데 이 대부분의 큰 땅을 셀루쿠스가 먹어요.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가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해요. 그런데 이 셀루쿠스 이 네 뿔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왔댔잖아요. 이 셀루쿠스 왕조에서 등장한 한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셀루쿠스 왕조의 8대 왕인데 얘가요 이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신을 신격화했어요.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하고 유대인의 말살 전책을 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나쁜 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전쟁 안 하는 거 알죠? 그래서 안식일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율법을 불태웠어요. 율법 준수를 못하겠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돼지고기는 율법의 금한국이죠. 그 돼지고기로 번제단을 바쳤어요. 엄청난 충격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런 일을 할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는데 이것만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은 무슨 구조이다? 다중 예언 구조이다.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완전히 성취된다. 더 정확한 근거는 19절 보세요. 아까 읽었던 말인데 19절 이르되 잠시만요. 마지막 때 끝에 가는 것이라 몇 장이죠? 인자야 이것은 마지막 때 끝에 가는 것이라 몇 절이죠? 17절 보세요.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이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취를 했지만 그러나 끝에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시겠죠? 다니엘 8장의 첫 번째 예언의 성취고. 그런데 어디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이것이 알려주고 있는데 네 뿔 중에 한 뿔에서 나왔어요. 그 작은 뿔이에요. 그런데 네 뿔이 뭐냐면 카산드로스, 리시마쿠스, 프톨레마이오스, 셀루쿠스인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어디에서 나왔다? 어디서 나왔다? 셀루쿠스에서 나왔다. 셀루쿠스는 오늘날의 중동이에요. 아랍이에요. 이슬람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정리를 할게요. 개인전 적용이 없었죠. 말씀대로.
새 다리가 있었고요. 새 다리와 새와 진흙이 섞인 발은 같은 나라인데 다시 부활하는 나라예요. 그 어디에서 나시냐면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3장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4절.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등장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헷갈리실까봐 요한계시록 13장까지 안 했는데 다니엘이 7장에서 봤던 독립된 동물들, 사자와 곰과 표범, 그리고 또 괴물, 요것을 합쳐진 모습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아셨죠? 거기 나오잖아요.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이 있고 사자일 것 같고, 그죠? 그런데 마지막 짐승은 뭔지 모르겠으니까 안 썼어요. 그런데 마지막 짐승이 어떻게 나오나 3절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마지막 짐승은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짐승이라고 했는데 이 짐승이 머리가 상해서 죽었었단 말이에요.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상처가 나음에 다시 등장했어. 다시 부활을 했어. 그래서 온 세계가 놀랐는데 그 마지막 나라가 적그리스도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에 7세기에 시작돼서 망한 죽은 이슬람 제국이 부활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죠? 아이시스. 여러분, 아이시스가 표방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이슬람 제국의 부활이에요. 이슬람의 칼리페이트의 부활이에요. 물론 아이시스는 지금 실패했어요. 실패하리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아이시스는 실패했지만 분명히 아이시스와 같은 알라의 뜻대로 통치되는 무함메드의 유지를 받은 이슬람의 칼리프의 지도를 받는 이슬람의 칼리페이트, 이슬람 제국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본다면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 예언의 성취라고 봐야 될 것이에요. 이 이슬람 제국은 진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무섭고 놀라우며 이전의 짐승과 다르고 모든 것을 부수고 깨고 짓밟는 단체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슬람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고 이슬람 제국은 건설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하였던 죽은 줄 알았던 이슬람 제국이 부활을 한다면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우리 세대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우리 이렇게 그냥 살아서는 안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주님이 분명히 이제 다시 오셔서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먼저 모아 혼인잔치에 참석시키시고,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던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부수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실 텐데 그날이 우리 생각보다 가까이 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께서 마지막 짐승, 마지막 나라를 무너뜨리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을 맞추고 주님의 역사 경영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슬람의 영이 주님의 믿는 자들을 이렇게 죽이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피를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경건하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준비하게 하시고 이 주님의 역사 경영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 원하시오니 하나님, 내가 이 때를 분명히 알고 주님 오신 그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날이